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장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혜준입니다. 저는 지금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거룩한 순교 신앙의 구레토기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의 두암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암교회에 나가 계시는군요. 뒤쪽에 십자가도 보이고 종탑도 보이고 하는데 이 두암교회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 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 순교한 23명의 순교자를 품은 거룩한 순교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순교비와 합동 묘지가 있는데요. 이번 주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에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으로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를 붙들고 주님을 따른 23인의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을 품은 두암교회. 그 숭고한 순교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는 내장산 자락이 내려앉은 조용한 마을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두암교회를 찾은 이들이 있는데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23명의 성도가 순교한 집단 순교지입니다.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교회 안에 순교비와 합장 묘역이 있는데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그 후손들이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순교자들의 이름들, 그 속에 이 숭고한 순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임예 집사입니다. 윤임예 집사님은 초창기에 교회 기둥 같은 분으로 이제 전도부인으로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제 아들 대신 이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소유된 자를 돌보는 일에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이죠. 일제강점기 때 복음이 전해진 마을이지만 교회가 없어 성도들은 6km 떨어진 다른 마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때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한 윤임예 집사는 훗날 목사가 된 아들 김용훈 집사에게 전도됐고 1946년 윤임예 집사 집에서 20명의 마을 성도들과 예배드린 것이 두암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뒤 김용훈 집사는 서울신학교에 입학해 전도사가 됐기에 방학 때 내려와 마을 복음화에 힘썼고 평상시 예배는 동생 김용채 집사가 인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머니 윤임예 집사의 헌신이 컸는데 주일 예배 후 교회에서 동네 31가구 주민 모두의 식사를 대접했고 가난한 집에는 몰래 양식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을 앓다 죽은 주민의 시신을 염습해 주는 등 마을 꾸준 일을 도맡아 했는데 이러한 윤임예 집사의 헌신으로 두암마을 31가구 모두가 예수님을 믿거나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가 배가 고팠어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하면은 밥을 지어가지고 흥남서 돈 벌어 온 것이 있으니까 양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밥에서 한 사람도 못 가게 해가지고 밥 먹여서 보내고 온 게 처음에는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차츰차츰 돼가지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지만 시절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지리산 줄기를 타고 빨치산이 들어와 주민들에게 공산당이 되길 회유하며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며 선동했는데 김용훈 전도사는 주민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진리를 쫓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북한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북한 공산당 사회를 경험한 임동선 전도사를 초청했고 소성면, 이반면, 성내면 3개의 면을 다니며 낮에는 반공 강연을, 저녁에는 두암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공산당들에게 눈의 가시거리가 됐는데 이러한 때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정읍에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마을을 장악하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산당 편에 서겠다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암교회 성도들은 가담하지 않았고
예배 중지 명령과 교회 폐쇄라는 아픔 속에도, 그리고 공산당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익에 서명을 하고 가담했지만 도암교회 성도들만큼만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암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것 같고요. 교회 폐쇄, 또 예수 믿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교회 폐쇄 명령과 함께 이렇게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이 말에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공산당의 탄압이 심해지던 10월 11일 첫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평일 예배를 인도하던 김용훈 전도사의 동생 김용채 집사가 총살당한 것입니다. 그 후 10월 26일 새벽 4시 퇴각을 앞둔 공산당이 두암교회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윤임예 집사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는데 윤임예 집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소.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한 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공산당은 이러한 윤임예 집사의 목을 칼로 치고 주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암교회 예배당과 집 2채가 불에 탔고 대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창 꿈을 꽃피우던 정읍농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용수를 비롯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해 두암교회 신실한 성도들 23명이 믿음을 지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피를 흘렸고 두암교회 순교의 그루터기가 됐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어린 생명이지만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부모 때문에 그들도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셔서 저희 아버지 외가까지 하면 목회자로 헌신한 분이 45분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피도 다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전 후 10여 년 깊은 상처에 빠졌던 두암교회는 1964년 3월 1일 20대 김태곤 목사가 14명의 어린이들과 주일학교를 시작하며 재건됐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고 주변 마을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65년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고 196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1977년에는 매장한 순교자들의 묘지를 교회 동산으로 이장해 23인 순교자 묘로 합장했고 전북지방회에서는 순교 정신을 기리고자 1차 순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1992년 두암교회는 지방회의 협조로 순교 기념교회당을 건축했고 1994년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순교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간들 속에 김용훈 목사는 공산당에 동조해 가족과 두암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주민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오늘 후손들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두암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우리 할머니 되신 윤임예 집사님과 23분이 한국 전쟁 때 학살을 당하셨는데 군산에서 보시면 우리 김용훈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군산 시민이라면 없을 겁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 힘든 자들의 버팀목,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들을 섬겼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거목이십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했다는 말이 꼭 맞아요. 이 형님은 꼭 그 식으로 나왔어요.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친척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을 갖다 생일 때고 모시고 찾아뵙고 다 잘해주고 결국은 이 세상 다 떴지만 다 집사 직분 맞다가지고 다 죽었어요. 김용훈 목사님의 고백. 나는 순교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전북 최초 농아학교와 맹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군산 열도에 9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 당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순교 신앙이 뿌리내린 두암교회. 그 순교 영성으로 지역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의 비전을 갖고 내적으로는 순교자의 영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순교 영성을 전하며 순교 영성을 이어갈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두암교회에서 저는 지금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순교 신앙의 중심이 되신 분이죠. 초창기 두암교회를 세우는데 온 마음 다해 헌신하시고 순교하신 윤임래 집사님, 그분의 손자이자 가족과 성도들을 핍박한 주민들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고 김용은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김헌곤 목사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헌곤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두암교회를 섬기시는 홍용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홍용희 목사입니다. 네, 먼저 김헌곤 목사님, 네. 순교자들의 유가족 대표로 나오시잖아요. 네. 한국 전쟁 당시 23인의 순교지 두암교회가 지난 시간 어떻게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올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교육자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을 통해서 농촌교회의 모델교회로 성장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한 전주지방의 선결교단의 전주지방의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내장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이제 한국교회 순교 영성 훈련의 최적의 장소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홍영희 목사님, 네. 이러한 순교 신앙을 이어가고자 기념사업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본 순교 70주년 기념 사업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국교회 1000만 순례자에게 어떤 순교 영성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석을 순교공원에 설치함으로 모든 순례자에게 성찬 예식을 베품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헌신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셨는데 눈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해 주십시오. 이제 남은 과제가 2가지 정도 큰 사업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70년간 이어온 이 이야기로 전달되어 오던 이야기가 이제 순교사 책으로 발간이 되고요. 그리고 순교 70주년을 맞아 순교 기념관을 건립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게 이 순교 영성이 전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두암교회인 만큼 교회를 통해서 품고 계신 비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암교회는 죽는 순교도 크셨지만 살아서 순교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순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가족이었던 김용은 목사님, 김용석 장로님, 김용칠 목사님, 김용림 사모님께서 가해자들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셨습니다. 앞으로 두암교회의 비전은 1000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곳을 방문하여 순례할 때마다 순교자의 영성훈련의 최적의 장소로 아마 바꾸어질 것이고요. 또 앞으로 두암교회를 방문한 모든 순례자들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순교의 영성을 배우며 느끼며 체험하며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례자들이 각자의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 다시 복음 앞에 헌신하는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 특집으로 정읍 두암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나눴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무려 23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두암교회. 이 전쟁 당시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두암교회에 숭고한 신앙의 유산이 남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 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복음 통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